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21장 8절부터 봅니다. 사사기 2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전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말입니다. 저들의 기준에 닿지 않으면, 저들이 무슨 결정을 하면 그것을 칼로 죽이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까요? 우리 이 전 시간에도 사사기 21장 내용을 봤습니다만 연결해서 왜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그 시선을 가지고 본문을 따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역사죠, 사실이죠. 저들이 행한 그대로를 가감없이 숨김없이 그대로 노출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 말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명분입니다. 그걸 뭐라고 포장했어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결론 짓고 자기들끼리 행동하면서 그걸 자기들의 명분으로 삼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죠. 명분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걸 객관화시킬 그럴 능력이, 실력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 빠지죠. 내가 옳으면 그건 그냥 옳은 거예요. 여기에 여지도 없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명분에, 자기 논리에 빠져서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분, 자기 논리를 방어하거나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인류는 역사 내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폭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속에서 살았던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죠. 그렇죠. 막 잡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팹니다. 그 시절 학교에서도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여자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남자 학교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마다 무슨 마음의 오사에 마페나 되는 것처럼 제일 단단하고 맞으면 살에 탁
달라붙은 그 소리가 아주 경쾌하고 명쾌하면서 최대한의 아픔을 선사할 수 있는 몽둥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학교가 그때 아이스하키를 잘했습니다. 이 스틱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게 그 훈련하고 시합하다가 스틱이 한 번씩 부러져요. 그럼 선생님들은 다 줄 서서 예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러지면 놔줘라. 그럼 부러지면 그 아이스하키 스틱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몽둥이를 만들어서 그걸로 때리는데, 그건 여성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당시 군대에서 하던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살이, 허벅지가, 엉덩이가 피가 나서 터져 나가도록 그렇게 뱄습니다. 죽어라고 뱄습니다. 그 폭력성이라는 건 이루 말도 못합니다. 엉덩이만 때립니까? 모욕적으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때리는 게 자기 손도 아파서 그런지 서로 쌍방간에 따귀를 때리게 합니다. 그런 폭력들도 했다니까요. 그게 통제가 안 되던, 우리 살던 시대에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그런 폭력이 없었을까요?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들어와서 폭군이 되죠. 술 먹어서 그랬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면 집에서 저럴까 하고 쉬쉬하고 다 넘어갔죠. 그게요, 지금에 와서 그걸 본인이 다 당합니다. 전에 그 드라마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폭삭 소가수다의 학시 아저씨, 학시, 그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방어였고 공격이었고, 그게 학시예요. 그 나이 드니까 자녀들은 자기를 부모 대접 안 합니다. 평생 참고 살던 부인은 너 혼자 잘 살아라 하고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초라해지는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들이 뭘 하더냐, 너희가 그 폭력을 행하고 너희가 가진 그 명분과 너희 이유들, 너희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대로 하면 잘 될 거라고, 이것 다 나조차고 하는 것 아니고 다 니들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야 하면서 자행했던 모든 것들, 폭력으로 자행했고 폭압적으로 했고 폭언을 베풀어 터뜨렸던 것들, 그게 결국 무엇을 만들더냐, 그거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인생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거 진심으로 한 겁니다. 그거 자기 명분이었다. 다 이유는 있었단 말이에요. 다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너희가 가진 그 이유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결론들, 너희가 가진 그 명분들이 결국 무엇을 만들더냐, 이게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더라.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력이 금방 잦아들지 않습니다. 원했던 목적을 이루면 그 다음엔 폭력이 필요가 없는데 그 폭력이 점점 더해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 내내 보여줬던 겁니다.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참 그 무서운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선을 잡아서 저놈을 꼼짝 못하게 해야 내가 편하지. 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 기선을 잡으려고 뭐 해요? 고함 지르죠. 신경질 내고 화를 버럭버럭 내죠. 그러면 상대가 이게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계속 싸워야지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져줘야 되나? 그럼 대개는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계속 소리 지르고 기득권을 잡고, 그게 그냥 져줘야지 하고서 지는 사람은 평생 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가슴에 이렇게 맺혀 있다가 학시 아저씨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뭘 만들더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사사기가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의 결정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그저 너 자신의 명분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못 만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말로 해서 됩니까? 말로 해서 되면 그 평화가 오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나라와 나라, 지금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말로 해서 되는 게 있습니까? 힘으로, 폭력이죠. 힘으로 겨뤄서 한 놈이 지저대고 거기에 싸워서 이길 자신 없으면 꼬랑지를 내려야죠. 이게 세계 질서를 이렇게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안 되면 그때 고함 지르는 겁니다. 말로 안 되니까 소리 지르고, 말로 안 되니까 소리 질러도 안 되면 폭력을 쓰죠. 폭력을 동원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원한과 비극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로 보면 전쟁 이후에 이 1세대들, 2세대들이 겪었던 그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악다구니를 쓰고 주먹질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들 때문에 아마도 더 그런 시절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잔인했죠. 잔인했죠. 죽기 아니면 살기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환경 아니었습니까? 우리 원래 못 돼서 그렇게 악다구니 쓰고 소리 지르고 폭행을 가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시절에 그런 것밖에 보고 자란 게 없습니다. 뭘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죠. 이해하고 끌어안고 싶고 따뜻하고 싶고 너그럽고 싶죠. 그런데 말은 그런데 평생 그걸 본 적이 있어야 하지 말입니다.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한 거를 내가 하려니 이게 힘들죠. 그게 나도 죽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반 세상 속에서의 삶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놓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비신앙적이고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지라 그러거든요. 져라 그러거든요. 다 알겠는데 그렇게 하겠는데 왜 나만 져야 됩니까? 우리 불만이 거기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한 번씩 저한테 해붙이죠. 그럼 저는 모르겠습니까? 저도 알지. 미안한데 다음부터 조금 더 잘할게. 그 마음이 참 게 어렵습니다. 왜 나만? 우리 제가 어제 그제 부산에 우리 신년 동기의 총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어떤 사모님이 자기 교회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밤에 교인 누구 어떤 여성분이 교회 예배당에 주저앉아가지고 밤새 기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분 기도가 그 내용이 이거랍니다. 하나님, 어째서 납니까? 왜 나만 이럽니까? 밤새도록 절규를 하고 그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울다가 그 밤을 그렇게 기도로 세우고 가시더래요. 왜 어찌 그분만 그렇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아픔들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잘 알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죠. 그런데 그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그 인류 역사 내내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도덕적으로 일치된 어떤 합의를 하고 모두가 다 순응해서 따라간 예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뭘 씁니까? 그러니까 폭력을 쓰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폭력을 써보면 이게 의도치 않게 폭력이 멈춰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폭력을 왜 썼어요? 폭력을 이게 그 불가피하게 사회 공의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폭력을 쓴다고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가지고 왔지만 그 폭력이 공의를 만들지도 못하고 평화를 만들지도 못하고 결국 행복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이것만 발견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실은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이념들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인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사회의 죄를 묻지요. 그 자본주의는 어디로 갑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이 성경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문제를 어디로요? 인간의 죄성이요. 우리의 본성의 악함들이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이 세상을 다루는 이념의 극명한 차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뭘 발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뭐냐? 성경의 지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특별히 공산주의는요. 그거를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신이 되니까 말입니다. 인간 외에는 희망과 소망을 걸 존재가 없다고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끝없는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 지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의지도 없다. 그걸 고백하지 않는 이상 인류 역사와 인생에게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만족하도록 지음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는 어떤 허함이 있다.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본질들, 무엇으로 이것을 채워야 하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를 만족시킬 어떤 조건도 힘도 없다. 너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를 생각해라. 그럼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먼저 우리에게 지금 결론 지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 이런 인생의 문제들, 세상의 현실적인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까 거기 있지 않다고요. 제발요.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 무슨 제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아니라니까요.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무릎 꿇어야지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 세상으로 우리의 어떤 행복도
어떤 만족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도 세상이 주지 못하고 우리 또한 그것을 만들 실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이 가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들지 말고 한계를 아는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셔야지 돼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냐? 야, 징글맞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현실 속에 우리의 모습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알아야 되느냐? 이걸로 안 된다. 세상이 가진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걸 발견하는 데 인생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소원하는 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혼자는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다들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저게 답이다 싶어서 쫓아갔지만 그것을 얻어낸 뒤에 그게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뒤에 후회하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한 20살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그 20살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20살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20살 시절로 되돌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산다면 지금보다 달라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 그게 달라지면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난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뭘 달라질 것 같으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자고 했던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만 확인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울부짖는다고 세상이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들어줄 여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정의를 만들자고요. 마땅한 도리, 이 명분이라는 것이 도덕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칼날입니다. 그건 매정한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따뜻한 위로나 그 용서를 기대합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세상은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저로서 안 됩니다. 세상이 저의 만족도 행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때 답을 얻게 돼요. 그 답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폭력으로 자기 명분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세상 질서에서는요, 사랑을 모두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두가 다 이기주의입니다. 누구도 양보하고 누구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왜?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자기 명분에 사로잡히죠. 자기 이익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고함 지르고 싸우는데 거기 무슨 사랑이 자리를 하겠어요? 그게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내용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사랑은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주장한다고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은요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게 뭐예요? 시간이라고요. 시간. 사랑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 상대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겁니다. 시간이 있고 상대가 있습니다. 법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사랑은 인격이라니까요. 내가 있고 나를 상대하는 당신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인격이 존재하는, 법은 비인격이지만 사랑은 인격인 거예요. 나와 상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향한 내 사랑이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요?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그런 겁니다. 법은 누구를 위하지 않습니다. 그냥 칼과 같은 것이죠. 어떤 관용도 판단도 없습니다. 그 법은 이렇게 비인격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칼을 드는 순간 난폭해지는 거예요. 제지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참혹한 현상들을 세상 속에서 보는 겁니다. 무엇이 칼이 됐어요? 명분이 칼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그 신부들을 구해주겠다고 길앗 자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 아이들을 칼로 베어 죽입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어떤 동정심도 없다고요. 어떤 일말의 양심도 없다고요. 무슨 배려도,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사적인 마음도 없어요. 칼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저 법이 있고 자기 명분만 남으면 무서워진다고요. 그건 나는 다르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명분에 붙잡히면요, 내가 잘못됐어? 이러고 나온다니까. 내가 틀렸어?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어떤 폭력도 정당하다고 한다니까요. 그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저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되죠. 지금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면서 사회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 행동들을 보세요.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보세요. 다 모아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저들은 명분을 쥐고 있다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명분을 저들이 만들어서 그걸 명분이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사사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명분을 쥐면 무서워진다니까요. 나라고 다르다고요? 아니요. 그런 폭력을 행사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 폭력적인 인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를 대하는 인격적인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게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저들을 왜 죽이냔 말입니다. 저들에게 왜 일말의 동정심도 없고 일말의 어떤 다른 대책도 왜 용납이 안 되더냐 이거예요. 저들이 하기 편한 대로 뭘로요? 힘으로요. 힘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빠르고 제일 편한 방법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지. 폭력을 행사하는 거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칼춤을 추는 세상 속에서 언제 그 칼이 내 몸을 상하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위협적인 현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상의 명분 앞에 우리가 맞서는 우리 신앙의 내용,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답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당신은 폭력으로 나오지만 나는 당신을 품는 사랑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셨던 것처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왜 이거는 우리 귀에 안 들어올까요? 폭력으로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은 멋져 보이고 그럼 뭐가 될 것 같고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지는 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의 생각들, 그게 우리 신앙이라면 그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 사사기의 이 악습과 이 불신앙과 이 죄악성을 이 시대에 또다시 반복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고 불행한 사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폭력적인 이 세상 앞에서 너희는 유일하게 답을 가지고 있단다. 무엇으로?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는 겁니다. 상대가 있단 말입니다. 상대가 있다고요. 나 혼자 사랑해야지 그거 아니라고요. 상대가 있다고요. 시간을 두고 오래 참아야지 되는 이 어려운 숙제,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힘이 되어주실 것이며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이 만족과 영광과 은혜와 행복과 감사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삽니다. 인격도 없고 폭력만 남았습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모두가 다 명분을 쥐고 있습니다. 그 명분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상대에게 윽박질러서 안 들으니 폭력을 쓰고 칼을 빼어 들어서 찌르고 잘라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 참혹하고 살벌한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보호하려면 나도 힘을 가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나도 힘으로 상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방어하며 힘으로 상대와 맞서고 그렇게 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닐진데 오늘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예수가 그저 어떤 형식으로, 그저 어떤 한 방편으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려고 너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느니라, 내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그렇게 주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보다는 힘으로 하는 것이 편하고 그것이 더 멋져 보이고 그것이 더 효과 있어 보여서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몽둥이를 들려고 하고 칼을 들려고 드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사사시대의 이 비극과 이 참상과 이 잔인함과 이 포악함들이 오늘 우리 신앙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는 것이며 그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이요 십자가였듯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참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내하며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늦은 밤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